방향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림줄이 세워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잡아지고 인생의 다림줄이 세워집니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생활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 바로잡기 위해서 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 그러면 이제 목표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죠. 그냥 뭐 하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시 그것이 나를 보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뭐죠? 작전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행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방향이 나를 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방향이 꿈이거든요. 이제 방향이 분명하게 되면 그 방향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요. 자, 목적 꿈이 생기면 따라해 보세요. 꿈이 생기면 꿈에 맞는 능력이 온다. 꿈에 맞는 능력이 와요. 꿈에 맞는 지혜가 와요. 그 꿈에 맞는 영감이 와요.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방향이 제대로 됐을 때입니다. 꿈이 생기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고요. 범사에 인정하게 되죠. 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이 돼요. 순종이 돼요. 그 꿈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게 방향이 된 거고 다림줄이 된 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시고, 방향을 놓치면 큰일 나는데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만 방향이 잡아져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움직여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내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래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내가 가버리면, 정말로 방향 잃어버리면 엉뚱하게 가버릴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밀려오는데요. 자,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다 감사해요. 자체가 감사해요. 자체가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갑작스럽게 한 30분 동안 내 마음에 밀려오는 이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구나. 할렐루야.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여요. 이놈의 환경은 이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냐, 이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왔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게 확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마음에서 뭐한다? 믿어져요.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게 느껴지다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건물을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순간 확 보여주는데, 이 건물을 왜 우리에게 보여줬지? 이 주인을 왜 보게 했지? 그런데 내가 상관없는 것처럼 여태 생활했더라고요. 그게 회개했어요.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면 주인이고 우리는 새들어 있는 임대 이 정도만 관계를 했죠. 근데 거기다 하나님을 연결 안 시켰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확 들어왔어요. 내 모든 것들은요. 만나게 한 사람들 그리고 보게 한 사람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감사가 돼서요. 이랬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데리고 갔죠. 광야를 지나갔을 때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침마다 민수기 보거든요. 민수기 보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목회가 다시 들어왔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묵상학교가 지금 시작하고 19기를 하는 거, 지금 목회를 하는 것이 민수기를 이래서 썼구나라고 민수기를 통해서 아침마다 온 거예요. 민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들어보십시오. 송명이신 장애인인데 가끔 보면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내가 교회에 와서 가끔 누워서 TV를 틀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와서 임성훈 그 프로그램이 나와요. 주일날 저녁 8시 봐보세요. 기적의 사람 같이로 쭉 나와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암 환자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성공했던 자기 기독자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장애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장애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하나님께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만거려요. 자, 장애인은 하나님께 불만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가능해요. 내일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도 김영광이라는 그 지체장애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모레 저녁. 정말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은혜가 저에게 왔는데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 장애인이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어요? 불평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뭔만 있어요? 감사요. 하나님이 내 몸만 딱 숨만 쉬게 해놓지 나머지는 모든 살아가는 데는. 그런데 얼마 전에 62세 된 장애인이 나와서 내가 62년 동안 살면서 내가 움직여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눈이 잘못되면요 다 불평하고 원망거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 눈이 딱 좋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네 안에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하고 살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요. 내가 62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휠체어를 나를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휠체어를. 그 정도로 모든 시각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장애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살아있는 것 자체 딱 하나예요. 99%는요, 다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설을 통해서 다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싸게 해준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딱 하나, 살아있다는 거. 이게 1%예요. 근데 나머지 99%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 뿐이에요. 1% 뿐입니다. 99%는 누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있어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생각이 열려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최고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딱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죠. 최고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도움을 받았던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혹시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도움을 받았다.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할 때, 입시 봐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때,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취직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하나요? 최고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은 도움 안 받아요? 결혼할 때, 또 취업될 때, 사업 시작할 때, 뭐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도와준 거라고 자 크게 생각하는데 지금은요, 그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나는 1%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것저것 움직여서 해주셨다. 99%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그냥 한 50%나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고 하나님이 지금 다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것은 1%고 99%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근데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면 잘 말 못하죠. 양동주 목사를 저는 잘 알아요. 중계도에 보면 장애인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다 교회를 딱 세웠어요. 거기 입주할 때. 장애인들을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일반 사람들 10사람 데리고 온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자, 장애인 교회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교회로 데리고 가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일반 교회는 훨씬 잘해주는데 꼭 내가 이 장애인 교회 가요. 한 사람 데리고 오면 하루 아침에 가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픽업을 할 때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딱 시간 간대요. 그 정도로 뻗뛰고 이유가 많고 달래고 구슬려서 데리고 온대요. 장애인 사역을 장애인 아파트에 와서 장애인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감사가 잘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눈이 열리니까 나는 1%고 99%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의 감사를 하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 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얼마나 까칠해져 버린 줄 아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인간이다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은 진실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장애인이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누가 여기에다 반박을 하겠어요? 반박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모든 삶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봅시다. 믿음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 때 달라져요. 너무나 나는 오늘 순간 한 40분, 30분 동안 감사했어요. 감사가 밀려오는데요. 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를 주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더 크고 더 좋은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갖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하나 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느꼈습니까? 이제 반대로요. 언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놓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이것이 없어져 버려, 지워져 버렸어요. 이것이 지워지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상황이 보인다. 다시요. 상황이 보인다. 상황이 보여서, 상황이 보여요. 문제가 보이게 들어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내 안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보이면 상황을 통해서 걱정도 오고 염려도 오고 그러죠. 그럼 그 문제를 내가 이기려고 집착이 돼요. 내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 힘이 들어가고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려서 그 상황이 가려서 그 문제가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려움이 보여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만 극복하는데 이제 초점이 돼요. 내 문제만 극복하는데 온 신경을 써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아멘. 그런데요, 자, 거기 집착이 되면은 거기 신경 써져 버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온통 그 생각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나 시련이 없는, 고민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장애인에게 시련, 아픔, 고민, 바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가 찾으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보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나는 1%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시각으로 열려버린다는 거죠. 자, 다시요. 장애인은 내가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는 거, 그 하나, 그 존재 1%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모든 환경, 모든 공급은 자,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열려버려요. 최고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할까요? 마음이 부유해져 버리죠. 하나님 얘기만 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어디 가서 묵상 그러면은 정말 입이 막 열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네, 가슴에서 막 하고 싶으니까. 내 재능, 내 실력 1%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가 아무리 스펙을 쌓고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나는 1%예요. 99%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승부를 하십시오. 난 1%고 99%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냥 되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보는 눈이다 그랬어요. 보는 눈. 다시 말하면 나는 부족한데 99%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어지는 뭐요? 힘. 이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게 보는 눈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보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 힘을 보세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1%는 나고 99%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고 보죠. 그러면은 99%는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손바른 소녀. 1% 나머지 내가 99%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99%를 내가 그것도 한다면 그 99%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손은 손마른 손이다고요. 약간의 유익은 있겠죠. 성경을 한 군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0절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 자, 시작. 다시요. 출애굽기 4장 20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바로에게 가라 그랬어요. 절대 안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나 가면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순종을 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거기 가요. 순종했을 때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꿈이 있으면 꿈에 맞는 뭐가 온다? 또 잊었네요. 자, 꿈이 있으면 꿈에 맞는 뭐가 온다? 능력이 온다. 꿈에 맞는 지혜가 온다. 꿈에 맞는 영감이 온다. 능력이 왔어요. 그의 손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로 이런 힘이 왔어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손마른 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도요. 김영실 집사님이 밴드에 오르는 그죠?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예배를 등하냐고 뭐한테 사업이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뭘 해도 더 잘 돼버린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글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더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 없이 살까봐 축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나눔이었어요. 99%가 손 마른 손, 막대기단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 전제는요,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는 그가 어땠어요? 손 마른 손이었어요. 마른 손. 근데 배를 불려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있을 때 그가 말한 것이었어요. 거절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하던 대로 했으면 안 나타나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나가서 내렸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못 깨달아졌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 보면요, 얼마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역사 연다, 할렐루야, 이게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했더라고요. 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경에. 근데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부분이 말씀 앞에서 순종이 여러분 안 되나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나요? 그것을 보여야 돼요. 그거 봐야만 내가 고민하지요.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훈련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주님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주일날 설교가 좀 생각나네요. 야곱이 야곱 강변에서 텐트를 쳐놓고 음악을 쳐놓고 자하인들 종들 다 보내놓고 혼자 홀로 있었을 때 천사가 와서 씨름했는데, 천사의 속마음은요, 밤이 새도록 반복적으로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너 무릎 꿇어. 너 무릎 꿇어. 밤새도록 한 거예요. 안 꿇었어요. 그가 야곱이 가장 힘을 쓰는 엉덩이, 엉치뼈를 떼버린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이런 시점이 한번 와야 할 겁니다. 이런 시점이 와야지 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저도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저도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죠? 여러분 잘못 본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인생을 삽니다. 현실을 보는 눈으로는 끊임없이 없는 것만 보입니다. 다시 봐요. 저를 보세요. 내 눈이 광야 같은 현실, 세상이 현실이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데 내 눈이 현실이 늘 보이면, 내 현실이 보이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눈에는요,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끝까지 쫓아가요. 한 번도 내 잔이 넘친 것이 별로 못 봐. 거의 다 나는 부족해. 이거 더 있어야 돼. 이거 해야 돼. 계속. 그 부족을 채우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끊임없이 그리 내가 쫓아간다고요. 이게 예배나 하나님이나 방향이 틀려버린다는 거. 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이요, 더 갖고 싶고, 1억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고,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뭐요? 더 누리지 못하고 더 채우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낭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하고 계시구나. 오늘 저에게 이런 은혜가 순간 밀려오는데요.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보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이미 내가 할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에 쫓겨요? 쫓아가요? 부족하다고 해서 쫓아가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고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쫓아다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텅 비어버렸어요? 언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없음이 있음으로 보이는 그 말 하려고 내가 본문을 잡았어요. 없음이 뭐요? 있음. 모자람이 잔이 넘치는 거. 정말 우리가 뭐 보는 것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쫓아갑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금방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칩니다. 없음이 있음으로 바꿔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사흘째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나흘이 넘어서 나흘. 그런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에 하루 못 해버리면 그 잔치는 다 못한 거예요. 6일 동안 너무 잘했어도 마지막에 하루 못 해버리면 그 잔치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3일 쪽은 너무 준비 잘해서 잘했다 할지라도 나흘 쪽이 못하면 이게 말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딱 한번 여러분 딱 한번 걸어보세요. 40대까지 너무나 잘 살았지요. 50대까지 잘 살았지요. 60대까지 잘 살았지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와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을 보고 알았다.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요즘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수동적인 신앙이라면 보고 생각만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것, 우리 생활이 부족한 것, 목장이 부족한 것 다 보였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요, 진도 행동 안 해요. 뭐요? 부족해 우리는. 근데 마리아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는 사람. 말할게요.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보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람, 자원하는 사람. 그 사람 보이면은요, 이 일이 누구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요. 자,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손님이에요. 손님인데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처럼 수동적인 사람으로 하지 않고 이 잔치는 내 잔치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에게도 하고 하인들에게도 시켜버려요. 주인처럼. 교회 안에나 우리 생활 속에 부족한 것이 내 마음에 이 가슴, 이 DNA가 있는가 보세요. 이 DNA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을 살려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자, 어렵구나, 포도주 떨어졌구나 보고 확인하고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달랐어요. 여기에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원해서 주인이 되어요. 자기가 다 해요. 예수님에게도 말하고 하인들에게도 말하고.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일이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뭐 직장이나 어디서나 이 일은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늘 뭐가 해요? 부족히 결핍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우리 안의 체질은요, 이 체질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부담으로 와요. 오늘 마리아가 부담으로 왔나요? 아니요. 하나도 부담으로 안 왔어요.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일을 확 자기가 잡아요. 그거 주인처럼 행세하고 주인처럼 일을 해버려요.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역사를 해요. 자, 마리아도 포도주가 떨어졌네 하고 결핍만 보고 사면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의무만 하는 사람이죠. 나는 여기 손님으로 왔는데, 나는 예배만 참석하는데, 나는 나그네인데,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부서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기도를 시킨 것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뿐이더라고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받은 사람, 성령이 움직이면 그 사람 움직이게 되지, 내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을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마리아 여기 믿음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동적이었다 그러면 상관없는 일이 상관없는 일로 확인만 시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교회하고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거,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헌신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사업장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내 아픔이, 내 질병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끔 만들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내 질병이, 내 아픔이, 내 어려움이, 내 가정 일들이, 내 사업장 일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리아 속에는 예수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는 잔치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면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요. 내가 오늘 인생을 사는데 늘 부족하지요? 아니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넘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부러운 사람 있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요. 여기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하면 물동원 하인만 알더라,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기적은요, 이 사람이요. 아무리 여기까지 해서도 이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없어요. 이분들이 순종요. 아무리 잔치를 잘 준비해서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결론을 맺을게요. 아무리 이 집에 잔치를 잘 준비해서도 사흘 되니까는 바닥났어요.
내가 사업을,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나는 사흘 되면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바닥. 우리 목회자들이요, 신학교 나와서 얼마 하면은 그 바닥 난 줄 아세요? 많이 하면 6개월.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바닥 나버려요. 그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런데 막 초년생들이 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뛰거든요. 초년생, 초보들이 그래, 초딩들이. 해보면 그냥 바닥 드러나 버려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뛰고 있습니까? 초딩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1%고 99%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소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사흘은 1%다 그랬죠. 99%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 안 꿇고 돼요? 무릎 안 꿇으면 안 돼요. 무릎 안 꿇으면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요, 다림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광야를 지나간 겁니다. 사업의 목적이요, 돈이 생기면은 목적이요, 물줄기가 돌아가 버려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경을 늘 넓혀가야 돼요. 무슨 지경요? 하나님께 시간을 같이 갖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을 넓혀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 되면 바빠지면 줄여가 버리기 때문에요. 지경이 안 넓혀져 버려요. 이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좋은 포도주가 된 이 메시지 중요하죠. 이제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물동은 하인들만 했죠.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에게 말했냐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좋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최고의 좋은 포도주가 된다고 메시지를 했다 할지라도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무효. 자, 저를 봐요. 우리 생활이 그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이거 살아야 된다고 좋은 메시지를 줘도 여러분들이 메신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잘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동성교회 아무리 말씀 잘 증거한 거 무효.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살아서 순종했더니 맞춤 포도주가 돼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메신저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맞춤 포도주가 돼서 모두가요. 이 어디서 나느냐? 근데 누구만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 것처럼 하나님 보인 거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메시지 설교만 듣고 들은지 안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이것이 풍기는 인생이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순종 속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하면서
묵상 강의를 하면서 제가 너무 답답한 얘기 하나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 해당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사람이 다 맹인들이에요. 아니. 기머거리요. 맹인이 아니라 기머거리요.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눈은 떴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수화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말을 한 대로 옆에서 수화를 해요. 근데 수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화하는 손을 보고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아버린다면 이 수화하는 사람이요 막막해버려요. 내 말을 해도 못 알아듣지. 여기서 수화를 했는데 수화를 통해서 눈으로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버린다면 여기 선포하는 사람은요 벽이요 벽. 목회로 오다 보면 이럴 때 느낄 때 많습니다. 말을 해도요 눈 감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목회, 적응교회 목회를 한번 해보시면 이 심정.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눈 감아버리죠? 눈 감아버리면 수화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이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목회자도 위로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수화를 하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전달도 안 되고 어떻게 여기다 설교를 해요? 강단을 또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근데 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 사업장 안에도 이런 일들이 리더십에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를 통해서 목회를 요즘 배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나 꼭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일때 꼭 필요한 거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는요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되고 한 사람을 늘 지적하면 목회자와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팀의 관계예요. 그 팀에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요, 그 한 사람과 목회자의 관계라고 자기들은 관계를 안 해버려요. 팀워크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한 사람을 지적했다면 그 공동체 전체를 지적한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둔해 있어요. 신앙 공동체는 팀워크예요. 민수기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서 가면 팀워크로 갔어요. 전체적인 또 팀워크예요. 어느 집하마가 우리는 한 달 있다 갈게, 일주일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 못 가요. 신앙 공동체는요 팀워크이다고요. 근데 우리는 팀워크라는 거 모르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 그 사람과 교회 관계야. 아니요. 팀워크입니다. 우리가 좀 성숙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맞추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가서 그 행진할 때는 다 팀워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어디든 간에 팀워크라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원하는 마음에 헌신된 자가 있다면 그 팀워크는요. 그 팀 중에 누가 헌신된 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것은 팀워크 됩니다. 근데 누가 없어요? 헌신된 자가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게임 메이커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다 그런 은사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를 위해서 좀 쓰십시오. 그런 은사 다 있어요. 이때 쓰지 아니면 언제 쓰려고요? 이때 쓰지 아니면 평생 못 쓸 수도 있어요. 동순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는 사업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분위기가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방향을 잡고 주를 배우게 하옵소서. 장애인의 1%입니다. 99%는 주님이 다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거 감사하면서 영적인 회복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메마른 손으로 일하지 않고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삶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모든 종도를 크게 위로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 되는데 팀워크를 이루는데 헌신된 자가 나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동성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싶은데 주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예수 증거하는 진짜 예수자인들이 태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 진행되는 묵상학교를 축복하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변함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